세상 모든 평안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때,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 우리가 쌓아올린 평안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죽음을 눈앞에 둔 한 남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세상에 없는 평안의 설계도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제자 중 한 명인 유다가 묻습니다. 주님, 왜 세상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보여주려 하십니까? 이 질문은 현대인의 질문과도 닮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느껴지는가 하는 의구심이죠. 예수님의 답변은 단호합니다.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볼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증거를 원하지만 영적인 진리는 오직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과 신앙이 충돌하는 첫 번째 구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정의할 때 낭만적인 단어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말을 지키리니 라는 조건을 붙이셨죠. 여기서 지키다는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닙니다. 소중한 보물을 간직하듯 마음 중심에 두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사소한 습관까지 담고 싶어지듯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결국 순종은 사랑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논리적인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거처라는 단어는 단순히 잠시 머무는 게스트하우스가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살 집을 짓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주소지가 됩니다. 세상은 화려한 궁궐을 짓고 신을 초대하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작은 순종 하나를 초석 삼아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결단은 뜨거웠지만 삶의 무게에 짓눌리면 주님의 가르침은 안개처럼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지식을 주시는 분이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위기의 순간, 갑자기 마음을 울리는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유산은 돈도 명예도 아닌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찾아오는 결과물이지만 주님의 평안은 문제가 산더미 같아도 유지되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십자가라는 폭풍 전야 속에서도 평온하셨던 주님은 그 평안의 원형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압도하는 힘을 가집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난다는 말에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남은 이별이 아니라 더 큰 임재, 즉 성령을 보내시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소중한 것이 떠나가는 상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더 크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한 준비 단계일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슬픔은 성숙을 향한 기쁨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사탄과 악의 세력이 십자가를 통해 승리할 것처럼 기세를 올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당하십니다.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 세상의 권세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가치관이나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려 할 때
이 선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세상의 위협은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 명령은 십자가라는 고난의 현장으로 스스로 걸어가시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그분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다락방 안의 묵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이 부르시는 순종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진짜 평안과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